선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모감충이 염하되 대중이여 말해보라. 어디가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한 곳인고 알고픈가. 산성의 한 개송을 들으라. 고금으로 오대산길 평탄학원을 떠돌이는 별스럽게 험하다 하네. 그대는 높아선이라 말하지 말라. 감정함이 도리어 점검을 당함이니라. 선사는 다시 대중을 불러 이르되 감정에 맞췄느니라 하였다. 자, 모감충 선사. 자, 이것도 이제 역시 선문염송 제412칙. 자, 오대산에 조주스님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조주스님이 계시는데, 그 조주스님이 계시는 오대산에 수많은 선객들이 이제 조주스님을 뵈러 갑니다. 가는 길목에 노파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묻죠. 승객들이.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노파가 곧장 가시오. 그래서 몇 발자국 빼면 노파가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그 이야기가 자꾸 들립니다. 조주스님한테. 들리니까 조주스님이 어느 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노파를 감정하고 오겠노라. 그래서 조주스님이 똑같이 합니다. 노파에게 묻습니다.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그리고 오대산 길은 이제 조주스님이 계신 곳은 어디로 가나요? 이 말이죠.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조주스님이 와서 물어요. 노파가 똑같이 곧장 가시오. 그래서 몇 발자국 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니. 이제 조주스님이 본 곳으로 돌아와서 대중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맞췄노라.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선사들이 자신의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 중에 모감충 선사, 대중이여 말해보라. 어디가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한 곳인고 이랬습니다.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내 개송을 들으라. 내 개송을 들으면 답이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 고금으로 오대산길 평탄학원을 고금 옛과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오대산길은 평탄학원을 오대산길이 평탄하다는 뜻은 길이 무슨 굴곡이 없어서 평탄하거나 길에 언덕이 있거나 무슨 진흙탕이 있거나 계곡이 있거나 이런 뜻이 포함되어서 길이 평탄하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오대산 길은 고금으로 평탄하다. 오대산 길은 평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오대산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대산길은 평탄하다는 뜻은 분별을 용서하지 않는다. 분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오대산길이 평탄하다는 뜻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고금으로 오대산길 평탄하건을 떠돌이는 별스럽게 험하다 하네. 떠돌이는 별스럽게 험하다 한다. 이제 오대산길은 사실은 그 조주스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조주스님이 계시는 길이지요. 조주스님이 계시는 길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 그렇죠. 조주스님이 높고 낮음을 분별을 안 합니다. 크고 작음이 없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고 모든 분별을 떠났어. 모습으로 벌어지는 모든 분별을 떠난 곳이 오대산길입니다. 그런데 떠돌이는 별스럽게 험하다 하네. 왜 이 떠돌이들이 별스럽게 험하다 하느냐 하면은 조주스님이 다른 스님들하고 똑같이 하고서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파를 감정에 맞췄노라. 달리 한 게 없어. 달리 한 게 없는데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하니까 이게 이제 험한 거죠. 이 뜻이 뭐냐? 그 세간에서는 이 뜻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어떤 뜻일까? 그것을 모감충선사는 떠돌이는 별스럽게 험하다 하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대는 노파선이라 말하지 마라. 노파선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노파선은 어떤 특별한 경지에 있는 선, 분별망념이 다 떨어진 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노파선이라 하면 흔히들 하던 대로 하는 참선의 방식, 그것은 노파선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노파선을 일반적으로는 조금 낮춰보는 뜻, 그 성격을 조금 낮춰볼 때, 노파선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대는 노파선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 노파라고, 할망구라고, 응? 노파라고 노파선이라 말하지 말아라. 모관충선사가 볼 때는 이 노파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대는 노파선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 노파의 살림살이를 쉽이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감충선사가 이제 노파를 알아본 거야, 지금. 자, 모감충선사는 고금으로 오대산길 평탄하다는 뜻으로 조주스님의 살림살이를 칭찬한 거죠. 그 다음에 떠돌이는 별스럽게 험하다 하네. 그러니까 떠돌이 성객들이 조주스님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맞췄노라 이 말에 대해서 시끄럽다 이 말이지. 뜻도 모르면서 시끄럽다. 그대는 노파선이라 말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 모감충선사는 이 노파를 굉장히 높이 봅니다. 굉장히 높이. 이 길가에 있는 노파의 살림살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뜻으로. 모감충선사는 알아봤다 이거죠. 감정함이 도리어 점검을 당함이니라. 감정함이 도리어 점검을 당한 것이다. 조주스님이 노파를 감정했다. 그 감정함이라는 그 자체가, 말 자체가 도리어 점검을 당했다. 그런데 이제 조주가 감정을 안 한 건 아니야. 감정을 하기는 했어.
본인도 직접 내가 감정을 이제 해서 마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감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조히 감정했다는 말 자체가 이것이 도리어 점검을 당함입니다. 감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르마니를 일으킨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감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했다는 뜻을 모르는 채 감정했다는 데 대해서 조금 전에도 그랬죠. 떠돌이는 별스럽게 험하다 하네 얘기했으니까 이 온갖 떠돌이들이 험하다고 생각하는 떠돌이들이 조조히 감정했다는 그 말 자체에 분별 망념을 일으킴으로써 점검을 당한 것이다. 선사는 다시 대중을 불러 이르되 감정에 맞췄느니라 하였다. 모감중 선사는 다시 대중을 불러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내놓고 감정에 맞췄느니라. 그러면 모감중 선사가 벌써 조조 선사의 살림살이도 알고 노파의 살림살이도 알아서 조조 선사가 사용한 감정에 맞췄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쓴 거죠. 여기서 모감충 선사가 감정에 맞췄느니라 와 조조 선사의 감정에 맞췄느니라 같을까 다를까? 뭐 어쨌든 모감충 선사가 자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조조 선사를 극찬을 하고 노파의 살림살이를 극찬하고서 또 자신이 감정에 맞췄느니라 라는 조조 선사의 말을 빌어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드러냈거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죠. 모감충 선사. 지비자 선사의 말. 지비자가 이르되 조주는 스스로가 감정에 마치다 말했으니 비록 이러할지나 그 할망구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공안을 뚜렷이 하려면 다시 점검해야 하느니라. 중배기가 답해 이르기를 오대산에서 길을 물으니 오가는 이 모두가 점검을 당했네. 마침 조주가 물었더니 원래로 다만 그 속에 있었도다. 할망구의 진 곳을 알고픈가? 만약 모모가 화장대 이맘인 낸 분을 바르지 말라고 말하리라 하였다. 조주가 감정한 곳을 알고픈가? 99억의 열애께서 전하시니라 하였다. 자, 지비자 선사가 이제 자신의 살림살이를 드러냅니다. 조주는 스스로가 감정에 마치다 말했으니 비록 이러할지나 그 할망구의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할망구의 허물이 어디에 있기에 조주선사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노파를 감정에 맞췄다 이런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노파의 허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지비자 선사가 노파의 허물이 어디 있느냐 물어놓고 자기가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안을 뚜렷이 하려면 다시 점검해야 하느니라. 중배기가 답해 이르기를 오대산에서 길을 물으니 오가는 이 모두가 점검을 당했네. 그 점검을 당했죠. 오가는 이 모두가 노파에게 물었으니까 오대산 길은 어디로 가나요? 곧장 갔시오. 몇 발 떼면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전부 스님들이 다 이제 노파의 점검을 당했어요. 다 점검을 당했어.
마침 조주가 물었더니, 조주도 똑같이 물었죠. 물었더니 원래로 다만 그 속에 있었도다. 조주가 물었더니 원래 다만 그 속에 있었다. 원래 다만 그 속에 있었다 이 말은 조주도 물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있었다. 조주와 노파의 살림살이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조조의 살림살이가 노파의 살림살이고 노파의 살림살이가 조조의 살림살이구나. 이렇게 지기자 선사는데 안다는 거죠. 그게. 마침 조주가 물었더니 다만 원래로 다만 그 속에 있었도다. 할망구의 진 곳을 알고픈가. 할망구가 그러면 이제 졌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할망구가 진 표현을 진 곳을 알고프냐. 만약 모모가 화장대에 이마민된 분을 바르지 말라고 말하리라 하였다. 예, 할망구의 졌다는 뜻, 졌다는 뜻을 슬쩍 끄집어냈지만 그 대신 할망구의 졌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모모가 화장대에 이마민된 분을 바르지 말라고 말하리라.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모모라는 이제 아주 추한 여인, 아주 못생긴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추한 여인. 아주 추한 여인이 화장대에 이마민된 분을 바르지 말라고 말하리라. 왜냐하면 아주 추하니까 분을 발라봤자 표가 안 난다 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분을 발라봤자 소용없듯이 이 할망구의 진 곳은 할망구가 졌다는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할망구의 진 곳은 할망구가 모모라는 추한 여인이 화장을 해봤자 소용없듯이 아무 필요가 없듯이 이 할망구의 살림살이가 전혀 조주선사와 비교해서 다르지 않다. 변함이 없다. 할망구는 조주선사가 감정에 맞췄다 해도 할망구의 살림살이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비자 선사가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조주가 감정한 곳을 알고픈가.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조주가 감정한 곳은 지비자 선사의 살림살이를 이제 슬쩍 끄집어냈죠. 99억의 열애께서 전하시니라 하였다. 99억의 열애께서 뭘 전했느냐? 99억의 열애께서 전하시니라. 그러면 99억의 열애께서 전한 것이 지비자 선사가 볼 때는 99억의 열애께서 전한 것이 조주가 할망구를 감정한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비자 선사의 살림살이를 드러냈어. 자, 이제 이 오대산 이 공안 제 412척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을 냅니다. 412척을 제법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413칙으로 넘어갑니다. (413척의) 본문을 소개합니다. 조주가 무리에게 알려 이르되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리나니 말이 있으면 벌써 고름이며 이 또렷함이로다. 노승이 또렷한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하니 그때 어떤 중이 물어 이르되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음인된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하였다. 선사가 이르되 나도 또한 알지 못하도다 하니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 이미 아시지 못함인된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하자 선사가 이르되 묻는 것은 되었으니 절하고 물러나라 하였다. 자, 요것은 삼조성찬 스님께서 있었죠. 삼조성찬 스님의 신신명구에 이런 개성이 나오죠. 삼조성찬 스님의 신신명구 제일 앞에 보면은 지도문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 오로지 혐오한다. 무엇을? 간택을 혐오한다.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라 단막 정해하면 단막 정해하면 통연명백이라는 신신명의 첫 기절이 나오죠. 통연이 명백하리라. 요게 이제 신신명 기절이 나와요. 요 신신명 기절에 있는 한마디를 끄집어내서 이제 조주스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조주스님이 끄집어내서 쓴 것은 요 부분입니다. 앞에 두 기절. 지도문안이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어. 이거는 이제 성찬 스님의 개송이니까. 유형간택. 오로지 간택함을 고르는 것. 간택함을 혐오한다. 간택함을 꺼린다. 이 말이죠. 단막 정해하면 단번에 미워하고 사랑함을 끊으면 통연이 명백하니라. 통연이 명백하다. 그게 전부다 이 말이지. 이제 이 개성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간택하는 것이 단막 정해하는 거거든요. 이제 고르는 것을 꺼린다. 사람들이 가장 잘 고르는 것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판도 시끄럽고, 정치판이 시끄러우니까 이제 경제, 사회가 시끄럽고, 또 세계도 시끄럽죠. 세계도 지금 얽히고 설켜서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초창기에는 결국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그게 싸우는 거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싸우죠. 싸우는 것은
텅 비어서 걷어 잡을 것 없는 것을 걷어 잡았어. 응?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은 그걸 진짜로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진짜로 생각 안 하면서 사용할 거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뭐 맛을 보면서 맛있다, 맛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진짜로 생각 안 하면서 이야기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내가 정말 뭐 귀한 손님이 왔다고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것도 온갖 사람들이 그동안 다 먹어본 사람들이 전부 칭찬을 하고 또 칭찬을 한 그런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탁 냈는데 먹는 사람이 오늘 맛이 왜 이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신신명구의 기절을 아는 분 같으면은 왜 이래? 이럴 때 왜 이래 하고 느끼구나. 나는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게 느껴지는데 여전히 왜 이래 하고 느낄 줄 아는구나. 그러면 아이고 내가 솜씨가 좀 부족한갑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되죠. 내가 솜씨가 부족해서 다음에 더 잘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가 그동안 모든 먹어본 사람이 다 맛있다고 했는데 맛이 왜 이래? 그러면 이제 야 미쳤나? 미운 생각이 들죠. 미운 생각. 그렇죠. 그게 이제 중생심의 대부분이죠. 미운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싸우게 되죠. 싸우기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싸우는 겁니까? 미운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벌써 싸움이죠. 좋은 한 생각을 일으켰다고 하면 그게 미운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놈은 참 쓸만하네. 이랬으면 다음에 그놈 때문에 또 쓸만하네 하는 것은 사랑하는 생각이거든. 사랑하는 쓸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 때문에 몹쓸 놈이네 이런 생각이 한 번은 들게 돼 있어요. 응? 죽기 전까지. 한 번은. 하지. 응? 아, 이놈 참 괜찮은 사람이네. 언젠가는 괜찮은 사람이래라는 생각을 하면은 벌써 반대의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 그러니까 팔풍부동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팔풍부동에도 이제 말은 그렇게 쉽지. 우리가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은 쉽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초창기에 이제 무쟁설법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라가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쟁이 나고 또 집안끼리도 문제가 생기면 집안끼리도 전쟁을 하잖아요. 서로가 깎아내리고 높이고 나라, 사회, 뭐 조그마한 어떤 무슨 장사하는 조그마한 곳도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내 것이 좋고 네 것이 나쁘고 또는 미워해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되지. 그러면 싸우잖아. 그 싸우는 것은 전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반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늘 무쟁설법을 합니다. 싸우지 마라. 어쨌든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 새말기 선언도 정말 최상승 본문만 듣지만 아마 모르죠. 약간의 싸움이 있을지도 모르죠.
약간의 싸움 있을 거예요. 뭐 틀림없이. 응? 약간이라도 싸움이 있다면 그건 뭐 똑같은 거죠. 서로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싸움을 걸어도 무엇으로 싸움을 걸든지 간에 뭐 공부로 싸움을 걸든지 뭘로 싸움을 걸든지 싸움을 걸어도 이게 험악한 헛개비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 그건 일어날 게 없어. 그런데 놓쳐버리니까 본문을 많이 들어도 기억에 의존하니까 그게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그럴 일이 없지. 말하면. 그러니까 삼조 성찬 스님의 신신명구 요 말에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응?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그랬어. 오로지 간택하는 것, 고르는 것만. 요놈은 좋고 요놈은 나쁘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전부 그거거든요. 공부를 막 수행을 웬만큼 이만큼 해도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그런 생각이 있는 한은 이제 공부는 굉장히 하수죠. 하수. 특히 뭐 같이 수행 집단에 있으면서도 수행 집단 속에서도 용과 뱀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응? 용과 뱀이 섞여 있으니까 저놈은 내 마음에 드는 놈 이놈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공부를 다 망치는 그런 쓸데없는 분별이. 수행만 하면 되는데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분별을 안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냥 인연따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배고파서 먹으려 하는데 먹을 거 없으면 굶고 아무도 뭐 사주지도 않고 가진 거 없고 굶고 물이라도 먹고 굶다 안 되면 굶는 걸 못 참겠으면 좀 뭐 얼굴에 시커먼 칠 좀 해가지고 허름한 옷 입고 여기 육교나 저기 지하도 앞에서 뭐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뭐 좌선을 하고 있든지 앉아 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근데 뭐 그거는 싫다. 그럼 굶다가 육신을 버리든지 너무나 간단한 거거든요. 그게 도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바랍니까? 여러분들은 도를 닦으면서 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오로지 고르는 것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정에만 끊으면 된다.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그것만 끊으면 됩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고 내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믿고 내 돈 빌려가 이자까지 쳐주는 사람은 좋고 내 돈 떼먹는 사람은 믿고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같은 사람한테 4번을 빌려줬어. 4번을 떼었어. 그 4번쯤 빌려주니까 빌리라 하더라. 4번을 빌려주면서 한 번도 왜 안 갚노? 이래는 안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 내한테 돈 빌리러 많이 올 거예요. 묘하죠?
단막 정해하면 통연이 명백하다. 정해만, 단막 정해만 끊으면 된다. 왜? 정해를 못 끊으면 간택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핵심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은 다 알았을 거예요. 왜 간택합니까? 왜 고릅니까? 응? 고른다는 것은 진짜로 착각한다는 거야.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데 그게 뭐 좋고 나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뭐 내가 때로는 굴리는 입장에서 요거는 이제 요걸 사용해야 되겠구나. 요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굴려야 되겠지만 이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자, 그걸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조주 스님이 이제 무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주 스님이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로지 간택하는 것을 끓인다. 요 기준입니다. 오로지 고르는 것을 끓인다. 그래 놓고는 문제를 걸었어요. 말이 있으면 벌써 고름이고 이것이 또렷합니다. 명백이다. 말이 있으면 벌써 고름이고 이런 말이 명백하다 이 말이지. 응? 통연명백이라 했습니다. 말이 있으면 고름이고 이것이 또렷합니다. 이것이 명백합니다. 말이 있으면 고른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이 틀림없다. 그런데 노성이 또렷한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명백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명백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명백 속에 있지 않다. 승찬 스님은 통연이 명백하다 했는데 단막 정해하면 통연이 명백하다. 이제 정해하면 명백한 거지. 정해 안 하면 단막 정해하면 명백하다는 거지. 단막 정해 안 하면 사랑하고 미워함이 있으면 그거는 명백하지 못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주선사가 노성이 또렷한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하니까 어떤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음인데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또렷함 속에 있지 않는데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조주스님은 내가 또렷한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나는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 그럼 흐리멍텅한 겁니까? 또렷한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미 또렷함 속에 있지 않는데 아껴 지닐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 해결해야 되는 게 조주 스님이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 흐리멍텅하다는 뜻일까요? 조주 스님이 이미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 노성이 또렷함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내가 또렷함 속에 있지 않는 것을 그대들은 아껴 지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 뭐냐?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또렷함이라는 그곳에도 있지 않다. 나는 또렷함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쫓아다니는데, 그렇죠. 대부분 또렷한 걸 쫓아다니죠. 그런데 또렷한 것도 뭡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또렷한 것도. 내가 결정하지. 또렷하다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또렷함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주선사가.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또렷한 속에도 있지 않다. 이걸 아껴라. 이러니까 이제 이 스님은 그 말귀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는다면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또렷함 속에 있어야 그걸 아껴야 되는데 또렷함 속에 있지 않는다면 아낄 것이 뭐 있습니까? 아껴 지내라 하는데 그러면 이 스님은 착각을 한 거죠. 또렷함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든 또렷함 속에 있어야 된다. 항상 또렷해야 된다. 뭐든지. 또렷해야 된다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중은.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이르되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는다면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주선사는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이 화상께서 이미 아시지 못한다면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묻는 거는 대스님아 저라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음인데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쨌든 또렷함 속에 있어야 되고 아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 중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함. 만약에 안다면 지식이 되는 거지. 안다면 조주스님이 만약에 안다면 알아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알아야 될 어떤 것이 있다면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건 지식이 되고 모습이 되는 거예요. 조주스님이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저기 개송에 여기 서산대사 개송이거든요. 옛 부처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도다.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전할 손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조주선사는 나도 또한 알지 못하도다. 조주선사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나타낼 길이 없다.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았을 때, 허망한 헛개비로 알았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로 알고 허망한 헛개비로 알았을 때 비로소 조주가 알지 못한다는 그 뜻이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조주선사는 나도 또한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은 핵심을 드러낸 말입니다. 이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모양이라 해야 되거든. 모습이라 해야 되거든. 모습이라야 우리는 알 수 있죠. 모습이 아닌데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화상께서 이미 아시지 못함인데 화상께서 만약에 알지 못하신다면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또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뜻도 되거든요.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렷함이라는 어떤 속에 있어야 된다, 또는 또렷함 속에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께서 이미 아시지 못한다면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중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알고 보면 또렷한 속에 있지도 않는 것, 그거 자체를 깨닫지 못했죠.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또렷함이라는 그 속에도 있지 않는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또렷함도 세우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또렷함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묻는 것은 되었으니까 절하고 물러나거라. 그리고 조주선사가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이미 아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랬을 때 내가 알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내가 알지 못한다는 뜻은 또렷함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구차스럽잖아요. 지금까지 못 알아들었다면 그 이야기 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아르마리가 생기지. 여러분들도 아르마리가 생겼을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또렷함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또렷하다는 뜻도 그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간에서는 안다, 모른다, 이것은 뭘로 구분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소식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문제를 알지 못한다. 어떤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는 안다고 합니까? 응? 나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다. 나는 그 물건을 어디에서 파는지 안다. 나는 그 맛있는 음식을 어느 식당에서 파는지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뭡니까? 이제 반대의 표현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나는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부 모습을 두고 하는 거죠. 또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모습을 두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주 스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이 없다. 알아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조주선사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지식이 되는 거죠. 그저 우리는 온갖 모습을 마주했을 때 그 모습이 단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저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고, 모든 사람이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데 내가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진짜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주장을 쓸 수는 있어. 사용할 수는 있어. 주장을.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임을 알고 주장을 사용하면 돼. 그것은 굴리는 거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느낀 바가 있었다면, 그 사실이 와닿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가 잘 되겠죠. 와닿지 않았다면 공부가 안 되겠죠. 그 사실이 와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사실이 와닿았다면 생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이 와닿았다면, 깊이 와닿았다면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또 죽는다는 것도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행복하려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면 돼, 사실. 본인이 행복을 느끼면 돼요. 근데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냐 물으면 당연히 만족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만족한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은 만족한 생각을 할 때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몰라요.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당신은 지금 만족합니까? 하면 생각해보고 지금 내 처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만족한다 하잖아요. 네, 지금 이런 벌이도 지금 요 정도 있으면 만족하고 또 요 정도 지위도 만족하고 요 정도 주변에 뭐 인맥, 친맥, 뭐 기타 등등 내가 아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 요 정도면 만족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서 만족하잖아요. 그것은 진짜 만족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만족을 알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만족은 만족한다는 생각도 버릴 때 그때가 진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만족하는 생각이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만족해야지. 만족하는 생각이 안 일어날 때. 그런데 묘한 것이 지금 내가 만족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만족한다는 생각을 일으켰다는 것은 내가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만족한다면 대부분은 그러한 상태가 안 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왜? 모습을 가지고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지. 모습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는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이 정도면 됐는데 라고 이제 만족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이 정도 거리에, 자, 내 이 정도 집에, 내 이 정도 차에, 현재 이 정도의 건강에, 또 부모님의 건강도 현재 이 정도고, 뭐 크게 나를 괴롭히는 게 없어. 근데 만족해. 만족한다는 생각을 해. 그런 모습에 비교적. 그러면 항상 불안해. 그러면서. 항상 불안한 정도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불안한 정도가 심하면, 이제, 양의적으로 정신병 환자가 돼. 불안한 정도가 심하면. 양의적으로는 정신병 환자가 돼. 그런데 현재 요만큼 그래 뭐 이만하면 됐지 대치인데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막 도모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 직장도 탄탄한데 만약에 이 직장이 무너진다. 또 탄탄한데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탄탄하고 지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요 벌이가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중생심이 그런 게. 그게 이제 막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또
기타 등등 가진 게 많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건강 상태라도,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못하게 되는 게 언제 못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가지고는 평안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안, 잠깐의 평안은 찾을 수 있죠. 내가 어쩌다가 이제 TV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비교적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듯한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들어보면 그 이면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아마 그런 일말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법문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와닿겠죠. 그런 법문을 쉽게 한다면 와닿는데 그런 법문을 쉽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법문을 해줘도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밖에 안 됩니다. 진실로 만족할 수 있는 법문은 너무나 간단한 법문이에요. 일단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것이다. 뭘로?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면 온갖 사람도 만드는 것이다. 그 내 눈앞에 보이는 형상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일 수가 없다. 온갖 사람이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게 같을 수가 없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거든. 생각이 같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 내가 슬픈 생각이 든다. 다 같이 슬프다. 그 슬픔으로는 그게 이제 생각이 같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슬픔도 다 다르거든. 슬픔의 정도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같을 수가 없고 어떤 경우라도 진짜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진짜가 아니거든. 내가 이러다가 덜컥 죽으면 어쩌노?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 이러다가 내가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덜컥 망하면 투자한 것 전부 다 떼이면 어쩌노? 그것도 진짜가 아니거든.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게 자꾸 내려가. 이러다가 내 종잣돈이 다 날아가면 어쩌노? 진짜가 아니거든. 이것도. 그런 모든 불안감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할 것이고. 이래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죠. 부디 알아듣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